우리 교회 주제는 총회 주제에 맞춰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회와 함께 우리가 금년도를 출발하는데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2021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만 참으로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지난 성탄절 전날부터 오늘 1월 3일까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더니 또다시 1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기독교 용어에는 비대면 예배라는 게 저는 듣도 보도 못했던 말이고요. 신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저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또 우리가 아쉬운 대로 방송 송출을 하는데 왜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냐, 이렇게 또 이것 가지고 많은 교회가 지난주에도 실랑이를 벌이고 공무원들과 충돌이 있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잘 몰라요. 비대면 예배는 무조건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지 말고 영상으로만 보라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방송국의 연속국처럼 연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그것을 그 순간에 같이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일반적인 녹화처럼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잘 이해시키면서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참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세상이 정신없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교회 폐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아니하면 1차 경고하고 그래도 따르지 아니하면 이제는 교회를 문 닫게 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떼야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 상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간판을 떼어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법까지 통과된 우리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결국 이 땅에 교회는 통제되고 점점 갈수록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같은 혈통이거든요.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면 같은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돼서 온 나라는 초토화되고 성전은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쟁은요 그냥 몸으로 싸우잖아요. 근데 나라를 정복하면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성벽을 못 쌓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나라의 구심점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성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겁니다. 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지 말라. 그것이 옛날의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희망이 절망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었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라 망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꼭 오해를 해요. 나라 망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를 망하라고 저주했다고 그를 때리고 우물에다 빠뜨렸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목사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라 망합니다. 그것은 나라를 망하라는 거예요,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말만 들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을 받았어요. 도리어 회개하라, 나라 망합니다. 그랬더니 나라 망하라고 저주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길 건너뛰어서 야 이놈아 너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교통사고 나면 죽어. 그것은 죽으란 얘기예요? 죽지 말란 얘기예요? 죽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뛰어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 망합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그를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우물에다 빠뜨리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그의 말을 듣지 않았죠. 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거든요. 결국은 다 나라 망한 거예요. 나라 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계시가 내렸어요.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여러분 70년이라는 것은요 10살짜리가 80세야. 10살짜리는 옛날 가물가물하게 기억날 만할 때 돌아오는 거고요. 1살짜리는 기억도 없이 내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지? 조상이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주로 포로는 몇 살짜리가 끌려가요? 포로는 보통 갓난아기보다는 일을 시켜 먹을 수 있는 10대 청소년부터 장정들을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면 오래 장수해봤자 80세가 돼서 돌아오는 것이고 90세가 돼서 돌아오는 건데 여러분 옛날에는 오래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내려온 거라고 해방돼서 후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절망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수축하게 됩니다. 이때 포로 중 돌아온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인데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후손입니다. 그리고 16대 후손이면서 그는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입으로 말한 것들은 다 받도록 하셨어요. 응답받도록 하셨어요. 에스라의 사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읽지 아니한 7장 10절에 보면 그가 결심해요. 아, 우리 백성들이 무지해서 망하는구나. 무지해서 뭐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가르칠 결심을 하게 돼요. 우리가 다시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율법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사명을 갖게 돼요. 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된, 즉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을 파악합니다. 그도 멸망할 때는 그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비록 있다 할지라도 그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조상의 나라, 우리나라가 멸망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가 조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항상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잖아요. 그래서 멸망한 원인을 찾다가 보니까 멸망한 원인과 또한 이 원인을 통해서 우리 현재 한국에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멸망한 원인, 이방인들과 같이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에스라 9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증한 일이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신을 동시에 섬겼다라고 에스라 9장 2절에 나타나 있어요. 이방 여인을 색시로 들여왔어. 근데 그들이 원래 신부가 올 때 무슨 살림을 가져오잖아요. 신접 살림이라 할까요? 그 살림을 가져오는데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신 돌 조각을 가져온 거야. 말하자면 내가 불교 여자와 결혼했더니 불교 여자가 우리 집에
부처님을 가지고 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가져온 것을 남편이 버릴 수가 없잖아요. 부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어떻게 버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도 섬기고 그 부처님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중으로 섬기는 거죠? 이중으로.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중으로 섬기면 괜찮을 것 같아. 이중 섬기면. 아니, 이 신한테도 사랑받고 저 신한테도 사랑받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만을 사랑하는 줄 알고서는 죽도록 충성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뒷바라지 했더니 알고 봤더니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 지난주에 어떤 게 나왔더라고. 이웃집 여자하고 불륜을 저지르다 보니까 땅굴을 파가지고 그 집까지 연결을 했어요. 땅굴을 파서. 그랬다가 불륜을 저지르다가 남편이 그날따라 일찍 퇴근했어. 그래서 이웃집 아저씨를 자기 집에서 봤는데 없어졌어. 그래서 집을 다 조사하다 보니까 땅굴이 연결된 거를 알게 됐어.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으면 그 부인을 사랑할까요? 아예 끝장내버릴까요? 끝장내버리잖아. 아니, 당신이 나하고 결혼했으면 나하고만 일편단위 사랑해야지 뭐 이웃집 남자를 사랑하고 또 이웃집 여자를 사랑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으로 사랑하는 거는요 가장 싫은 것쯤에 싫은 거예요. 그건 용서 못할 죄란 말이야. 이것과 같이 우리가 영적 간음인 거예요. 영적 간음. 지금 에스라가 발견한 것은 이방 여자를 통해서 이방 우상을 들어와서 그것을 섬기게 된, 즉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못 견디하신 거야. 그래서 그게 나라를 멸망시키는 원인이 된 거야. 마치 솔로몬과 같이. 여러분, 솔로몬이요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쳐가지고 얼마나 칭찬받고 상급을 받았어요. 너에게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겠다라고 해서 그는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가 돈이 많으니까 후궁들을 많이 모셨어. 한 1000명을 했어. 한 1000명을 애국 나라 공주들을 결혼하다 보니까 그 공주들이 뭘 가져왔냐면 자기 나라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져왔어. 근데 여러분, 신이라는 것은요 아무 데나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신전에다 놔야 돼. 신전.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전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자기 후궁들이 가져온 우상을 신전에다 모신 거야. 하나님 앞에 바친 성전에다 모신 거야. 여기를 말하자면 여기에다가 부처님 모셔놓고 여기에는 산신령님 모셔놓고 여기에는 뭐 또 마호메트 상을 모셔놓고 여기는 또 하루방 모셔놓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뭐야 이거 지금 네가 지금 나한테 성전 바쳐서 난 너한테 상으로다가 지혜를 주고 부귀영화 줬더니 기껏 부귀영화로 인해서 이방 여자를 얻어가지고 그 우상신을 성전에다 다 둘러놓은 거야. 1000명이 왔으니 1000명에 대한 우상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 갖다 비 맞지 않는 곳에다 잘 모셔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내가 솔로몬 왕을 내가 싹쓸이하리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원래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다윗하고 약속한 게 있어.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리고 네 자식에게 번성케 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을 했는데 솔로몬을 칠 수가 없는 거야. 왜?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으그그그 하면서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나서 너를 당장 내가 멸하고 싶지만 내가 네 아버지 다윗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너는 치지 않겠다. 그러나 네 아들 대해서 아들은 그 다윗하고 손주하고는 약속 안 했거든. 손주까지 복 주겠다 약속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솔로몬 너까지는 내가 복을 주지만 내가 참고 견디지만 네 아들 대해서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두 동강이 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신을 들여놓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 것처럼 솔로몬 아들대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고로 하나님은 비록 자신의 백성일지라도 가증한 일을 행하면 가차없이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 구별되었다.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아니하고 생긴 건 똑같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별되었다고 하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따라가고 이방인들하고 짝짝꿍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자, 멸망 원인을 발견한 에스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두 번째로 그는 이제 원인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는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그래도 자기 잘못은 뭔지를 알고 나라가 잘못이 뭔지를 알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한 것이 회개 기도예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여러분, 회개는 어디서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비유했죠. 교회는 마치 병을 치료하는 병원과 같다라고도 비유했었고요. 근데 교회는 또 다른 비유로 말하자면 죄를 씻는 장소입니다. 죄를 씻는 목욕탕과 같다. 세상 목욕탕은 몸을 씻지만 교회 목욕탕은 마음의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무엇으로 씻죠? 일반 물로 씻는 게 아니야. 몸은 일반 물로 씻지만 우리의 마음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왜 왔어요? 죄 씻으러 온 거예요. 목욕탕 왜 가요? 몸 씻으러 가잖아요. 교회는 죄 씻으러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으러 온 거야.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울며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신앙,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회개 기도하며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죄 씻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라, 회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회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말라.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거예요. 에스라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회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들은 회개할 뿐만 아니라 결단을 합니다. 이제는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해요. 그 말씀이 두 번째 읽은 에스라 10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에스라와 그의 온 백성들이 회개 운동을 할 때 들으시고 회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회개 운동은 에스라 선지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 선지자가 앞장서서 회개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덩달아서 같이 화답하면서 이르되 뭐라 했어요?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즉 회개하라 했더니 아멘 아멘 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 통합 중에는 이게 예배 중에 잘 안 되는데, 순복음은 잘하잖아요. 순복음은 그냥 목사님께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아멘.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우리 통합 측에서 잘한 분들은 그게 안 돼. 목사도 잘 안 돼. 여러분한테 그냥 새소리다 그냥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저는 어색해.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 어떻게 회개합시다 했더니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겠나이다. 화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믿음. 믿음을 나타내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속으로만 살아가면 되겠어요? 고백을 해야지. 속으로만 사랑하면 그가 떠나. 날 사랑하지 않은 줄 알고. 그 떠나고 나서 손 들면 뭐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에스라의 회개 운동은 에스라의 개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사였어요. 대사. 하나님의 대사가 전달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오셨죠? 김하중 장로님.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시고 그분의 두 번째 책까지도 제가 읽어봤는데, 그분은 중국의 대사로 갔지만 그는 중국의 대사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지만 그분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고위층을 만날 때마다 꼭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변화시켰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사야.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고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 여러분 우린 각자 직업이 달라요. 여러분 직업이 다르지만 당신의 직업은 뭐냐 할 때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세상에서 하고 있는 직업은 부업이에요. 부업. 그리고 우리의 본 직업은 하나님의 대사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사다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가 전달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이스라엘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는 무엇을 할 때인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아까 세 번째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 말씀이 바로 한국교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 전염병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 소리가 성벽 무너지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옵니다. 법치가 무너지는 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와르르 크게 들려옵니다. 또한 교회 또한 무너지는 소리가 여러분 들려오지 않습니까? 나라가 적과 싸울 때 공격은 못해도 최소한 방어는 해야 살아남습니다. 군대 생활한 지가 저도 오래됐습니다만 군대 기본 전쟁의 원칙이 있어요. 공격하려면 방어하는 부대의 3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원이 3배. 저 밑에서 올라가려면 방어하는 부대가 100명이라면 최소한도 300명이 넘어야만 맞짱을 뜰 수가 있어. 방어한 사람 100명이고 밑에가 100명이라면 그건 공격해와도 위에는 이 여러 가지 이렇게 통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어모벽을 다 이미 해놨고 나서 이렇게 딱 해서 조준해 쏘기 때문에 공격해온 사람이 노출돼서 100명 가지고는 안 돼. 최소한도 3배 이상은 해야 돼. 3배 이상.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에는 코로나가 지금 공격해오고 있다고. 그러면 그들을 방어해야 돼. 방어. 여러분 방어하려면 인원이 많다 보면 실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상대방이 우리는 100명인데 상대방 공격해오는 건 1000명이야. 그러면 총알이 최소한도 1000알이 있어야 되는데 1000알이 하나씩 다 맞춰야 죽잖아. 근데 이게 총 쏘다 보면 이게 빗맞아. 그러다 보니까는 100명도 못 죽이고 나머지 900명이 쳐들어오는데 총알은 다 떨어졌어. 그럼 무전 쳐야 되잖아. 무전. 지금 여기 몇 곳이 지금 총알 다 떨어졌다. 빨리 헬기르다 해서 지금 탄약을 좀 투하시켜달라. 이래야지 헬기가 바로 와서 탄약을 딱 내려주면 거기에서 탄약을 또 배급받아가지고 상대를 쏠 수 있는데, 아니 상대가 지금 100m 앞에까지 왔어. 근데 탄약은 다 떨어졌어. 그 헬기르다가 딱 전화해서 헬기르다 빨리 탄약을 보내달라 했더니 지금 갈 수 있는 헬기가 없다. 상황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2, 3일만 버팅겨다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총알이 다 떨어져서 100m 앞에까지 왔는데 지금 2, 3일을 버팅겨달래. 그러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냥 총알이 없으면 그냥 쏜 데다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이 그런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하면서 수없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지금 무기가 백신이라는 수류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백신이라는 수류탄을 던지면서 코로나가 가까이 오는 것들을 다 막아내야 되는데 지금 백신이 올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백신이 올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올해 그냥 버팅이라는 거야. 코로나와 함께 살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던 K방역도 무너졌어요. 이제는 방어할 능력도 사라졌어요. 방어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를 탓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무너져가는 우리나라를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무엇으로 일으켰죠? 여러분 70년대 한창 듣던 노래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나라 일으켰어요. 새마을 운동으로 다 구심점을 찾아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일어났잖아요. 그때까지는 정말 피죽을 먹었다고 꽁당보리밥 먹었잖아요. 그래서 소나무 껍질 100개 먹었다 소리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쳐들어올 때 이건 새마을 운동하고는 또 격이 다르잖아요. 새마을 운동은 경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고 우리 코로나의 전쟁에서는 우리가 회개 운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새마을 운동 가지고 안 통해. 이제는 회개 운동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돼요. 왜? 정부가 무능해서 정부가 막아주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회개 운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제가 임진왜란을 많이 드는 이유가 그게 우리나라에 큰 교훈이 돼요. 아니 우리나라는 이일구 선생께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지만 아니 10만 명 군인 만들어서 쿠데타 일으킬 일 있냐? 저 역적이다고서는 기양 보냈잖아요. 도리어 충신을 기양 보냈다고. 그 군인을 안 만들었어요. 그랬다가 정확하게 9년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아봐라. 부산에서 막아라. 저 뭐 청주에서 막아라. 다 뚫렸습니다. 군인이 없어. 그저 그냥 포졸들만 성에 지키는 몇 사람만 있는 거야. 요즘 하면 경찰만 있는 거지 군인이 없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그나마 서울에 있었던 군인 싹싹 긁어서 800명을 모아서 신립장군은 저 북한 쪽에서 저쪽 거란정, 이 말갈정 이런 데를 지키던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신립장군이 그때 유명했어. 당신 가서 나라 지켜라 해서는 800명 군사 준 것을 데리고 저 지금 충주호 쪽에 그 건너편에서 배수진이 뭐죠? 뒤에는 강, 뒤에는 바다. 더 이상 후퇴는 없어. 너희들 거기서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800명을 데리고 배수진을 쳐서 전쟁하다가 상대방은 수만 명이 몰려오는 거야. 800명이 창 가지고 수만 명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결국은 800명이 다 몰살당했어. 신립장군은 자결했어. 그 소식을 전령이 말 타고 달려와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충주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야, 신립장군 어떻게 됐냐? 우리의 희망인데. 그분도 자살했습니다. 자결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빨리 짐 싸. 그래서는 선조 임금과 신하들이 그냥 불이 났게 짐 싸가지고 저 신의주 쪽에다 도망간 거야. 임진강을 건너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난리 난 거야. 우리들을 백성들을 남겨두고 니들만 살려고 도망가냐? 그래가지고 열려있는 경복궁 궁전들을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정부를 믿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일어나자. 그래서 불교에서 불승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 사명대사도 그때 앞장서 싸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병들이 일어난 거. 의병들이 우리가 나라 지키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몽둥이 들고서는 싸우는데 한계가 있어. 그래서 7년을 버틴 거야. 7년. 그걸 나라 군사가 버틴 게 아니라 의병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킨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상황만 다를 뿐이지 나라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라도 지켜야 되는 거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운동할 수 있어. 우리는 새마을운동은 이제 끝났지만 회개운동을 하면 되는 거야. 에스라가 회개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다 따르고 함께 회개하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그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성령의 불로 모든 코로나 다 제압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정부만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 탓하다가 죽을 거예요? 그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자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다른 교회 하든 말든 우리 교회부터 회개운동 하자 이거예요. 저는 사실 어젯밤에 잠 못 잤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맨날 교회 탓만 하고 있어요. 교회 탓. 교회발 코로나 교회 때문에 퍼지고 있대. 다 책임을 교회에다 돌려. 올해 조 권사님 그 사이가 경기도 용인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예배 드리냐 했더니 못 드린대. 아예 예배 드리지 말라 했는데 감시하고 있대. 감시.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방법이 없어요. 회개운동 마지막 보루야. 에스라가 마지막 보루다가 회개운동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 최후 전술이 회개운동이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우리가 나라를 못 지켰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너무나 세상적이었습니다. 향락적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이것이 불이 활활 타서 저 고성 한 군데 불 났던 것이 바람에 의해서 전체 불바다 된 것처럼 저는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이 회개운동이 홍천의 교회마다 불붙고 강원도가 불붙고 우리나라가 불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때를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올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지금은 누구 잘못을 탓할 때가 아닙니다. 사탄의 앞잡이들은 예배 드리지 말라래요. 사탄의 앞잡이들은 기도하지 말라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내용이 뭐죠? 첫째, 회개. 두 번째는 구원해달라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구해달라는 기도인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기도회로 모이면 불법이야. 불법.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데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코로나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무너져가는 우리나라가 회개운동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예수님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3장에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 회개운동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새해를 맞이했지만 고난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나라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희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쫓기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사오니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회개운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홍천에 있는 교회들이, 강원도의 교회들이, 전국의 교회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법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위로하시고 속히 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금년도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출발했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